반갑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우리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을 그냥 이렇게 정해봤어요.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다가 그냥 간단하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제목만 읽어볼까요? 큰 글씨 시작. 과부와 목사. 우리 교회 안에 좀 특별한 직제들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각자 일상생활에 지금 당장 적용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삶에 잘 실천하는 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본문도 제가 조금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보았습니다. 5장 3절 4절과 17절로 20절까지 주보와 조금 다르죠? 그렇게 우리가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녀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명절 연합 예배여서 우리 정상화 목사님께서 또 명절에 맞게 귀한 말씀 잘 전해 주셨고 그 전주로 기억을 되돌리셔서 우리 디모데전서 어떤 말씀 나눴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설교입니다. 우리 제목에서 모든 걸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그리고 아이들. 자, 저거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떤 존재들이라는 것입니까? 가족이다. 육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원가족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 계셨고 또 3남매가 있었고 지금 저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아내 또 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가족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영적인 가족, 믿음의 가족, 확장된 가족이 있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5장 1, 2절에서 말씀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보시고 그 주민등록증 다 까시고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든 자에게는 아버지같이, 나이 든 여자에게는 어머니같이,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같이, 젊은 여자에게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걸 소개해 드렸냐면 마가복음 3장 말씀 소개해 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어서 3절부터 16절까지 디모데전서의 전체 분량을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대상. 자, 그 대상이 누굽니까?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누굽니까? 여러분, 과부라는 말 혹시 뭐 정서적으로 이게 불편하세요? 그럼 제가 미망인이라고 바꾸려고 그래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제가 과부라고 하겠습니다. 자, 과부는 어떤 분들입니까? 남편이 돌아가신 분들이 보통 과부죠, 그렇죠? 싱글 처자를 과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사망이겠죠. 그래서 혼자 남게 된 미망인을 저희가 보통 이제 과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다 영적인 가족인데 우리 교회 안에 과부가 있어요. 혼자 되신 분이 계세요. 여자분이 계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생각하면 좀 곤란한 게 여러분 2000년 전에 혼자 남은 여자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혼자 남은 여자. 그럼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여러분 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평생 간호사로 사셨는데 좀 특별한 기술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를 볼 때 항상 그 시대 70년대 80년대 신여성이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가졌었어요. 굉장히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어머니셨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외할머니는요,
저희 외할머니. 저희 외할머니 한 병자 생자 이름이 그렇게 지셨나 몰라. 예, 우리 할머님은 삭바느질 하시면서 저희 어머님 형제들을 키우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3살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과부로 사셨어요. 그러면 그 시절에 40년대, 50년대에 과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과부들은 어떤 시절의 과부들이에요? 2000년 전의 과부들이에요. 남자 중심의 세상입니다. 가부장적인 세상이에요. 온통 남자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경제활동이라는 것도 온통 남자들이 감당하는 그 세상에서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취약 계층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늘 1순위를 가지고 돌보아라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과부와 고아입니다. 과부와 고아.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먹고 살 게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면 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주라는 말씀일까요? 경제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한 가족으로서 그들을 돌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과부, 참과부. 거짓 과부도 있어. 여기서 말하는 참과부는 무엇입니까? 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볼 때 의역한 거예요. 의역. 자, 쉬운 성경 읽어보세요. 시작. 외로운 과부를 잘 돌보아 주십시오. 과부 다 외로운데 여기서 외롭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의미겠죠. 주변에 아무도 없어. 예를 들면 NLT라는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해 놨어요? 과부를 돕되 주변에서 그 여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가 도와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들이 마땅히 있습니다. 우리가 뭐 평생 도움받나? 어느 날 누가 도움받다가 어느 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이 역전되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과 돌봄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시대에 과부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었는데 막 100억을 상속받았어. 할렐루야. 그분은 참 과부예요? 외로운 과부예요? 여기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과부들이 교회의 섬김과 돌봄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제한적일 텐데 어떻게 한도 끝도 없이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도와야 되는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외로운 과부, 또 누구도 그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서 돌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존대하라고 했잖아요. 왜 목사님 자꾸 돌보라고 해요? 뭘 자꾸 섬기라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헬라어 단어 공부 하나 할 거예요. 여러분, 존대하라는 말은 헬라어 티메를 번역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티메. 우리가 티맵을 알죠? 굉장히 가깝죠? 자, 티메. 자, 그런데 이거는 존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respect, honor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말. 자, 시작. 존중이라는 뜻과 함께 연금, 구제금, 사례비 등으로도 사용되던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생각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옛날에 성경 보다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할머니 존경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어느 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남들은 다 지나쳐 들었을지 몰라. 근데 저는 저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저건 돈 얘기예요. 돈 얘기예요. 여러분, 저 과부를 우리가 리스펙하는 것은 그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냥 교회가 그냥 덮어놓고 다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일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제가 아까 성경을 오타가 하나 났었어요. 여러분들 아셨나 모르겠어. 자녀와 손녀들이라고 썼어요, 앞에. 근데 나중에 제가 발견했는데 여기만 고쳤네요. 자, 만일 어떤 과부에게 누가 있어요? 자녀나 손녀들이 있어. 그럼 이 과부는 아까 말씀한 그 외로운 과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로운 과부가 아닌데 외로운 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 지내고 오셨잖아요. 외롭지 않아야 되는데 외로운 경우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나 손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렇죠?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효. 여러분 개역 성경에 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덮어놓고 다 아이고 어려우세요? 도와드리고, 어려우세요? 도와드리고. 이게 아니라 야, 우선순위가 우리한테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분들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식들이 돌봐야죠. 장성한 손자 손녀가 있으면 장성한 손자 손녀가 도와야죠. 명절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되게 안 좋아요. 하필이면 설 지나고 왔는데 아, 목사님이 저런 얘기 하시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부모들에게 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할아버지 존경합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경제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래 3개월 동안 분위기 제일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는 먼저 자기 집에서 그런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야, 너 왜 니네 아버지 어머니 안 돌보냐? 너 왜 니네 아버지 어머니 섬기지 않느냐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마지막에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김에 조금 더 불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개역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기분 되게 나쁘게 번역했었어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여러분 버거우실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저희 집을 몰라서 그래요. 저희 집 히스토리를 몰라서 그래요. 저희 집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예전에 저희 교회 나오시던 구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딱 말씀드릴 때 아무도 생각 안 나시죠? 잠깐 왔다 가신 분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섞어보니까 아우 너무 성격이 좋으셔요. 서글서글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신앙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 시골에서 금요일날 뭐 4-5명 모여서 금요기도회 할 때 거기도 나오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신앙이 있는 분이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조금 더 친해지려고 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그래서 아 집사님 혹시 그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뭐 별다른 얘기 한 겁니까? 갑자기 막 아이 목사님 아이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좀 뭔가 너무 맥락이 없이 화를 내셔가지고 그래서 아 제가 무슨 큰 실수한 줄 알고 그래서 가만히 막 그 다음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그 형님을 막 욕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 같지 않은 형 하나 있다고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쏟아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구집사님 생각이 나. 어쩜 좋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분이 겪으셨던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 모든 아버지가 다 좋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가 다 인자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형제들이 다 우애가 좋지 않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애증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아주 너무나 가혹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해요? 그럼 벌써 믿음을 저버린 거라는 거예요. 저 예수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 봉사합니다. 헌금합니다. 제가 무슨 활동도 합니다. 무슨 활동도 합니다. 하는데 내가 내 가족을 돌보지 않아. 그럼 뭐라고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알면서 그래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은 더 나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돌봄은 무엇이다? 우리의 신앙이다. 가족 돌봄은 우리의 신앙이다. 아멘?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돌아가셔가지고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화해하시고 다 과거의 것들을 묻어두시고 이제 어쨌거나 아버지 어머니들 연세가 많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도 뭐 저희 아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뭐 용돈 얼마 드리면 될까? 뭐 10만 원 가지고 막 더 드릴까 덜 드릴까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제가 아주 과감하게 얘기했죠. 더 드려! 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장인어른 42년생이세요. 42년생. 명절을 몇 번이나 더 같이 보내시겠어요? 아무도 몰라. 네, 아무도 몰라. 그래서 받고 10만 원 더! 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 따라서 우리 가족을 돌보시고 믿음 안에서 섬기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명절 지나고 귀한 말씀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뭐 그렇게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또 안팎에 많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또는 한시적으로 실직한 분들도 당연히 교회에 있으실 수 있고, 혼자 사는 분들도 계시고, 혼자 아이들 키우는 분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 돌보는 분들도 한국 사회에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다니시는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또 몸이 아픈 분들, 정서적으로 조금 돌봄이 필요한 분들, 그래서 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커피 한 잔, 밥 한 번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 좀 보고 기도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밥값 정도는 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주 노동자들, 여러분 저기 조치원 어디 저기 대평리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이주 노동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만, 300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난당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 그런 분들도 교회가 도와야 되고, 또 미자립 교회, 어쩌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미자립 교회 이런 거 관심은 많은데 한계가 있으니까,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국민연금도 제대로 안 내신 분들도 많고, 아무튼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교회가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착한 분들이 많으세요. 이걸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들 많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세상에 이제는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됨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예배나 성도 간의 교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많이 섬기고 주변 분들을 많이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 안에 우리가 도와야 될 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과부 같은 분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교회 안에 조금 더 특별한 지체들, 예를 들면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들입니다. 자, 목사는 영적인 가족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대답이 늦어요?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목사는 영적인 가족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이죠. 그러나 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종배단교회 갔더니 막 목사가 한 50명쯤 돼요? 아니에요. 한두 명 있는 거예요. 한두 명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가족 안에서 되게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 하는 것인데, 목사가 목사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그냥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17절, 18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2000년 전 얘기예요. 오늘은 우리가 그것들을 항상 말씀을 우리 시대에 가져다가 재해석해서 적용하곤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먼저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거는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목회를 잘하는 목사, 사역을 잘하는 목회자. 이거는 너무 귀한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전해야 하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들이 잘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렇죠? 막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에 잘 다스리는 목사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세종 배단의 교회 다니니까 목사 귀한 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험한 데 한번 다녀오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험한 데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몇 군데 가가지고 막 하고 돌아오시면 새로워지지. 난 그랬으면 좋겠다. 에? 결혼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과거에 약혼해서 우리 지금도 기억나. 우리 이광건 우리 신미지 두 분 약혼 단계에서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렇죠? 아직 자기들이 싱글인지 뭐 메리드인지 잘 모를 때 막 둘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첫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교회 온 날 우리 미지 자매가 저희 아내 우리 다둥이 엄마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사모님 이 일을 어떻게 3번이나 그리고 나서 존경한다고 했어요. 존경한다고. 저희 아내가 그런 식으로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젊은 부부들한테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애만 낳고 오면 다들 그렇게 막 존경을 표하니까. 제가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험한 데 몇 군데 추천해 드리면 여러분 가서 한 6개월씩만 다녀오세요. 6개월씩만. 그러면 제가 달리 보입니다.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온통 목사들이 사고치고 뭐 말도 안 되는 막 설교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배나 존경하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 과부들을 존대하라고 했죠? 목사들을 존경하라고 했죠? 같은 단어예요. 팀에.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 막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있으면 다 근심 걱정 사라져요. 자, 보세요. NLT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NLT 성경 중간에 써 있는 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번역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목사가 있으면 리스펙도 하고 그리고 사례도 잘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사례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가 1년 예산이 얼마였겠어요? 에베소 교회, 우리 초대교회, 가정교회 1년 예산이 얼마나 됐겠어요? 어떤 나쁜 목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편에서 해석해서 막 선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목회 잘해요 못해요? 목사님 잘하십니다. 그러면 배나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건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마땅히 사례받고 목회하는 장로들이 없어요. 자기 농사 지면서 자기 장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장로 역할을 하고 목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웃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네. 어떤 한 분이 해같이 빛나요. 근데 그 양반이 낮에는 농사 짓다가 주말에 와서 말씀 전하고, 그렇죠? 어디 가서 막 장사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어 와가지고 기도에 인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사명감도 투철하고 사람이 정말 바르고 그리고 곧고 은혜롭고 막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좀 사례를 하면 좋지 않겠어요? 왜? 그런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다른 목사들, 장로들은 완전히 개차반인데, 그런데 거기서 혼자 해같이 빛나는 어떤 젊은 목사가 있으면 배가 아니라 막
따따블이라도 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잖아. 잘한다잖아. 그죠? 잘한다잖아. 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아주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할까 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배경은 그런 것인데, 내가 지금 1억 받는데 난 잘하잖아 2억 줘,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 저는 제가 50대, 옛날 같으면 지금 50대 완전 중반인데,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려요. 항상 제가 나이가 11월 생일이라 2살이나 줄었어요. 2살이나. 제가 아직 50대 초반입니다. 할렐루야. 네. 후배들이 많아요. 이제 후배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제가 제 후배들의 목회 상황이 어떨 것 같으세요? 요즘 같은 때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늘 사람들 좀 확인해요. 가까운 목사 후배가 있어요. 저보다 한 13살, 12살, 13살 젊은 목사예요. 좀 교회는 어때요, 목사님? 제가 늘 물어봅니다. 재작년에 물어봤어요. 작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기준으로 2024년 연말에 저희가 좀 많이 어려움을 느껴서 뭐 어디에서 뭐 이제 뭐 후원도 끊기고 이제 앞으로 우리끼리 해야 되는데 자립이 안 돼가지고 뭐 월세도 어렵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연말에 교인들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연말에 교인들하고 얘기했더니 그 젊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지만 그 몇몇 주도적인 그 교인들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래요. 그럼 목사가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힘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참 감사하다, 어려운 교회인데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니 집사님들이 감사하다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딱 봤더니 자기 사례만 줄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제가 뭐 목사라고 이런 얘기 뭐 불편하지 않아요. 너무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뭐였어? 목사님 사례비만 줄인 거였어요. 또 이제 저희 지방에 30살 담임 전도사가 있어요. 아직 목사도 아닌데 선배가 목회하다가 갑자기 천국 갔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나 신기하고도 이상하게 그 한 10살 많은 형이 멀쩡히 건강할 때 혹시 내가 어떻게 되면 네가 우리 교회 좀 해줘라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한 10번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8살에 자그마한 교회 담임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전도사가 아이고야, 이름도 요셉이야. 전사님 일로 와봐. 아이고 우리 전사님 이번 주 어땠어? 이번 주에 잘 했어? 사모, 1살 많은 사모. 우리 사모님 어때? 별일 없어요? 뭐 너무 힘들게 하는 교회는 없어?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교회로 옮겼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문했어요. 선배들이 방문해가지고 밥도 사주고, 저희가 지방이가 그런 게 좋아요. 밥도 사주고 막 격려비도 주고 막 그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남들은 이제 관심이 다 있었겠지만 저는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막 이동 중에 딱 둘만 있을 때 물어봤어. 전사님, 교회에서 사례는 좀 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잡혀있대. 예산상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례한 거 알지만 내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얼마쯤 있어요? 그랬더니 금액을 딱 얘기하는데 내 생각보다 많아. 감사하다. 우리 교인들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해주시네요? 그랬더니 이 전사가 웃으면서 그런데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나온다니까? 아니, 서류상에 있다고, 자기 사례비가. 근데 안 나온다고, 돈이 없어서. 이게 뭐 어려워요? 너무 놀라서 그랬구나? 이런 일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부지기수.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두 젊은 목사, 그 둘 젊은 목사 전도사는 정말 될성 부른 나무들이에요. 제가 볼 때. 뭐 과거에 저를 본달까? 약간 그런 느낌? 쟤네 좀 어떻게 저 친구들 잘 이렇게 도와주면 목회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는 눈먼 돈도 많잖아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다 누가 가져가요? 약삭 빠른 사람들이. 목사들 중에서도 막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근데 착한 사람들, 정말 순진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못해. 말이 길어졌어요. 제가 갑자기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그래서 저희가 뭐 교회가 잘 돼서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잘 못하는 사람들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잘하는 사람들, 막 30대, 40대 그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을 잘 경제적으로 살게 해줘야죠. 최저 생계비 정도 그렇게라도 하면 여러분 제가 볼 때 목회 열심히 할 사람들 많아요.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목회를 접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욕심꾸러기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러면서 신구약 성서 하나하나씩 그렇게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첫 번째 건 뭐냐면 신명기 25장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일렀으되 거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소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돌면서 그 곡식을 이렇게 밟아. 그러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곡식 알갱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소가 그거 하다 보면 여러분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프죠. 그런데 바닥에 보니까 뭐예요? 푸드뱅크잖아요. 바닥이 이렇게 계속해서 타작마당을 돌고 있는데 아니 바닥에 보니까 먹을 게 많아. 그럼 배고픈 소가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야죠. 그런데 주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새끼 봐라, 저거 내 거 쌀 다 집어먹네 하면서 입에다가 망을 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 짐승이라도 먹어야지. 네가 일 시키면서 너한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건데 왜 망을 씌워? 신명기 25장 말씀 보면 앞에 다른 얘기하고 뒤에 다른 얘기하고 저 구절이 하나 뻘쭘하게 생뚱맞게 그냥 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 사장님들 혹시 계시면 여러분 우리 직원들 명절 보너스 꼭 주시기 바랍니다.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요.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일꾼이 삭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는 곳에서 삭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아무도 안 해. 다들 자영업 하시나? 여러분 삭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말씀의 요점을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될 법한 젊은 목회자들 그런 분들한테 바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맥락이에요. 이제 목사,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에베소 교회는 목사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자, 목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목사도 인간인데, 그렇죠? 그런데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은 치리해야 돼요, 징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나 세종배단교회에서 남보현 목사한테 억하심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없지만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저를 막 성도총회에서 고소했어. 여러분 목사님이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 얘기는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구약성서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돌출행동하는 것은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받지 말아라. 그런 고발은 받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고 증인들이 두세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받으라는 얘기예요.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죄한 자들이 드러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어라. 예수님 누구 꾸짖으셨어요? 귀신 꾸짖으셨어요. 예수님 누구 꾸짖으셨어요? 폭풍을 꾸짖으셨어요.
이 꾸짖음은 엄청 엄한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저라고 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워요. 정상화 목사님께서 뭘 잘못하셨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excuse me. 자, 정상화 목사님께서 뭘 잘못하셔서 교인들이 두세 명이 고발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성화라고 했습니다, 제가. 해야 된다. 여러분, 남보현 목사 그런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안이 뭐 그 정도까지 아니면 여러분, 제가 회개하고 반성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을 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선을 넘어가면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맞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까?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 칠이나 징계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는 뭡니까? 덮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 뭐 잘못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세요? 전 돼요. 전 이해가 돼요. 이거 덮어야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세종배당교회 목회하면서 덮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아니기 때문에 덮은 거예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덮어야겠다. 그분을 위해서 덮기도 하고 저분을 위해서 덮기도 하고. 그런데 목회자는 좀 독특한 위치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일들을 계속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기고만장해지죠. 기고만장해집니다. 목사 자식한테 세습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들 벌벌벌 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덜컥 해버렸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물 터지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기 명예도 생각하고 어려워하기도 해야 되고 내가 죄의 선구자가 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누가 한번 시작하면은요, 누구도 했잖아 하고 다 따라가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하는 거. 그 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사는 심한 죄를 졌을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설교 마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세종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한동안 대전 살면서 세종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시절에 제가 과속 티켓이 많이 날라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속해서? 대전하고 세종하고 달랐어요. 리밋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대전에서 막 붕 오다가 세종에서 그대로 붕 갔더니 자꾸 뭐가 날라오더라고. 그 다음에 시골에 있다가 종촌동 갔을 때, 저희가 시민교회 예배 드릴 때 저희 집에서 종촌동 가는 길에 어린이 보호구역, 그놈의 어린이 보호구역. 나도 좀 보호받고 싶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막 한두 번 또 날라왔어. 안 가던 동네를 가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개척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개척을 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자, 말씀 보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근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고난은 이해하셔야 되는 줄 압니다. 직간접적으로. 자, 부당하게 고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요.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죄가 있어요. 무슨 죄? 과속의 죄. 앞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다닌 죄. 누가 죄인인가? 제가 죄인이죠. 티켓이 날라왔는데 거기서 개척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힘든데 영적인 공격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가끔 요거를 혼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네가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데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냐, 아니면 네가 믿는 사람이지만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것이냐를 잘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되는 그룹이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인데 제가 다른 목사님들 얼굴에 침 뱉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세상 속에서 이 혼탁한 물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화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이 옹달샘이, 이 색강이 살아가는 일에 힘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 그 큰 줄기의 강물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필 이 말씀이 있기에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교 영상 나갈 때 우리 목사님들은 안 보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도와야 될 자들,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가족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도와야 되는 자들, 주님 돕게 해주세요. 우리가 섬기게 해주세요. 돌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혹시나 정말 목회 잘하고 여러 도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젊은 목회자들, 또 저희 가운데 기회가 있으면 돕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붙잡고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